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아침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즐거운 또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그 사역을 하실 때에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을 전하시고 또 언제나 주님 기도하셨던 그 모습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과 또 축복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룻기는 지난주에 읽었지요.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건 룻기의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항상 한 5시 10분쯤에 교회에 와서 예배 준비를 하고요. 오늘도 예배 준비를 마치고 룻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또 다 읽었어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많이 할애되지 않아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성경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가수인 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한번 말씀도 나눴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예전에 원래 이제 힙합을 하던 가수였었어요.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탤런트 정혜영이라는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혜영이라는 이 와이프는요, 여자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요. 정혜영은 남편 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참 많은 좋은 일들을 했어요. 도네이션을 많이 했거든요. 그들이 매일 10,000원씩 모은다고 해요. 그래서 또 자신들의 기념일날, 결혼 기념일날 365만 원을 어려운 이웃이나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기부합니다. 또 그 외에도 먹지 못하는 이들, 힘든 이들에게 참 많은 기부를 해서 기부천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닮고 싶은 연예인 부부 하면은 이들이 항상 1위로 뽑힙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저도 2권을 다 읽어봤는데요. 오늘도 사랑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부인 정혜영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가장 제일 행복했던 것은 당신 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녀는 션을 통해서 션과 만나는 동안 수많은 이벤트를 받은 그 순간도 참 행복했지만 내게 가장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부인 정혜영은 남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도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방 신을 섬기던 이가 유대인의 가족에게 시집을 갔어요. 히브리 민족에게 시집을 갔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거지요. 룻기의 말씀은 배경이 언제냐면은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바로 사사 시대 때,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때에 바로 이 룻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모태신앙이신 분들, 부모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혹시 모태신앙이 아닌데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면요, 역시 그분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축복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세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5분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지금 3주 차까지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 다음 주면은 4주 차 세례 교육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세례 교육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몇 권인지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도 다 알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옛 것대로, 옛 습관대로, 옛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게 된 롯이요, 이제 시집생활을 하면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지금 시어머니 남편은 뭐 이전에 죽었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도 죽었잖아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동서와 룻, 이렇게 셋이 같이 살고 있을 때 들리는 소문에 보니 자기들 살고 있는 모압 땅은 이제 좀 어려워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고향인 곳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먹을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다시 역이민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돌아가라. 너희들의 가족에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롯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어쩌면 지금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든 명예가 있는 남자를 만나든 다시 새롭게 결혼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롯은 이 땅에서의 모든 편안함, 행복들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가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확고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모압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제가 믿는 신은, 내게 축복할 신은 다른 신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진정한 신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확고함에, 그의 결단에 나오미가 알게 되잖아요. 18절에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롯의 결심을 통해서 나오미가 이제 포기합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의 동서는요, 어떠합니까? 돌아가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5절의 말씀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너의 동서는 지금 너의 백성들에게도 갔고 신들에게 갔다라는 말이, 여러분 여기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롯의 결심은요, 내가 어머니께 있겠습니다, 어머니께 붙어 있겠습니다, 이 결심이 그에게는 큰 축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이방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확고한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확고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요, 내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내게 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롯의 고백처럼 어머니를 떠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내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것은 내가 복을 찾는 겁니다. 내 영적인 건강에서 내가 스스로 악해지는 것이고 약해지는 것이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은 내 스스로 죽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지, 아무리 좋은 것이 펼쳐지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질 때 이 길로 가는 것이 낫겠다 할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심하신 대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룻의 모습을 보면요, 이제 모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나오미와 롯의 입장이 바뀝니다. 이민자였던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룻은 오히려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압 땅에 있는 룻의 가족들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한 것을 보면 그녀는 모압 땅에서 자랐고 모압 땅에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모압 땅에 그의 친구들도 가까운 사람들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룻은 이민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가 이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제 더 이상 그녀는 나는 이방 여인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결단했다라는 거지요. 자신이 비록 이방 민족으로 모압 땅에서 태어났고 이방 신을 섬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만약 시어머니를 떠나 모압 땅에 남았더라면 그녀 역시 바로 이 오부바, 동서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는 더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여러분, 룻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족보에 룻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룻을 통해서 다윗을, 그의 증손자 다윗을,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뿌리를 통해 태어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미국 땅에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왔는지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신 이유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오셨을 거예요. 자녀의 교육 때문에 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것도 가족의 행복을 이루는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정이나 신분에 쫓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막 쫓겨가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이민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가? 왜 우리를 미국 땅에 살게 하셨는가? 한국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더 행복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뜻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더 이상 쫓겨가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쫓겨가며 살게 되어질까요? 왜 우리가 여기에 끌려다니고 저기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욕심에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기준은요,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은 두 가지 방법이다라고 한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럼 우리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행복의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좀 기준을 낮춰보는 거예요. 작은 것에 만족해보는 거죠.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비울 때,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린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에도 어떠한 나라가 행복 수치가, 행복함이 높다라고 말합니까? 미국이 높다 그럽니까? 한국이 높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해요. 어려운 나라들이, 힘들게 사는 나라들이 오히려 굉장히 행복 치수가 높다라고 합니다. 부탄이라는 나라 혹시 아십니까? 네팔 옆에 있는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꽤 오랫동안 행복 치수 높다라는 1위를 차지했었어요. 그들은 그냥 그들의 삶이 만족되어져서 그냥 감사함으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행복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기를 원해요. 더 이상 막 욕심을 채워서 여기에 내가 행복함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할 때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실 거예요. 이 땅을 회복시키길 원하실 거예요. 왜 우리를 미국의 삶에 살게 하셨는가? 이 땅에 있는 한인들에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세례 교육대회에도 제가 당부드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거기에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시는 것으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이 땅에서의 어둠이 아니라 저는 기쁩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룩해지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화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영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서정에도 있는 한 단계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내가 더 이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도 지금 이번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한다는 그러한 말들이 있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어머니를 섬겼고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이곳의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소문이 난 거예요. 룻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미도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1장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했을 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환영인데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저는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 괴로운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룻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한번 저는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사는 시대를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돌아왔는데 며느리하고 단둘이 왔어요. 그것도 뭐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우리는 사실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저 봐라. 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저렇게 왔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저는 이 시대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을 통해서, 그런데 그 여인 룻은 며느리 거기 남아있어도 되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여인이야. 그리고 이곳에서 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과 저들이 따라가는 길과 저들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이 들어야 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 이게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이답지 못하니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말할 때 봐라, 교회는 다르다, 교인은 다르다, 성도는 다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여러분 이것이 좀 소문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언제까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다르다, 이러한 고백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룻을 보면요, 성경의 66권, 이 66권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있는 책이 나오지요. 한 권은 바로 룻기, 또 한 권은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룻과 에스더, 그런데 이들은 물론 살아온 시대는 다른데 또 이들의 신분도 다르지 않습니까? 룻은 서민의 신분이고 에스더는 왕비의 신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에스더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룻을 통해서는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룻의 이 믿음은요, 이후에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룻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지요. 당연히 몰랐겠지요. 나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나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룻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의 그 발걸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고백, 그의 믿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요, 어떻게든 너희들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여기에만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큰 역사를 이루세요. 룻은
보지 못했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요. 자신의 후손을 통해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 생각도 못했지요. 하지만 그의 그 결심이, 결단이, 섬김이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지 못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요, 여러분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룻이 믿음으로 선택하여 쓰임 받은 것처럼요, 우리 역시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하고요, 믿음으로 선택하기 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룩한 주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 저희들 결심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참 이 욕심들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룻과 같은 신앙과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임은 더 이상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히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를 이 가정 가운데 보내신 이유, 나를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어 동서를